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도 같이 읽어야지. 17절, 18절 다시 읽자.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각자가 내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내가 말을 했듯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그거 진짜 꾸준히 해. 진짜로 괜찮아지, 정말로 좋아질 거니까. 그게 쉽지 않아. 다 각자 하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고. 근데 매일 조금씩 한 5분 안쪽이야 다 그 적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적을 때 끝나고 다 마지막에 저녁에 적어. 그러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적어놔. 그냥 메모장에다가 그냥 툭툭 적어놔. 어떤 일, 변호사랑 어떤 일, 씨발 재미없어, 개 같은 새끼, 이렇게 적어놔. 다 적어놔. 해야 될 거 계속 보고.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서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죄성이 조금씩 다 모양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죄성의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본질상 죄는 똑같지만, 죄를 설명하는 건 똑같지만 각자 그 기질과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죄가 잉태되는 모습들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하고,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낸다. 짜증내고 막 화내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상황을 만났을 때 소정이 얘기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잘 거야. 좋아요. 웃기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짜증만 내고. 누구 얘기야? 수희. 집에 나는 좀 더 불안해.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싫고 우리 엄마도 싫고 내 소정이도 싫고 목사님만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씨발 잘 살기 싫어. 그러고서 또 해 그 일을. 저 죽을 거 아니니까. 각자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큰 틀에서 이제 설교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외로움이 함께 찾아오는데, 이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낮 동안에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밤에 외로움이 반드시 찾아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혼자다. 인생 어차피 혼자인데 나는 왜 이럴까? 연애를 해도 힘들고 결혼을 해도 나는 혼자라는 느낌을 느끼고, 친구랑 있어도 술을 마시고 들어도 외롭다. 이런 마음들을, 나는 혼자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범사에 다 감사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편지들, 앞으로 이제 편지들을 이제 쭉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가 있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들이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무슨 전서, 서가 붙는 건 다 편지들인데, 이런 서를 읽을 때 우리들이 어떤 교회에 쓰는 편지가 아니라 나한테 쓰는 어떤 영적인 권자가 나한테 말을 하는 이야기로 읽으면 훨씬 말씀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그렇게 불안감과 외로움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스며들어 있으면, 이렇게 휩싸여 있는 한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뻐할 수 없다는 건, 내 삶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없나 봐, 나는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해도 늘 불안하고, 어떤 순간 내가 뭔가를 잠깐 잃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어.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내 내면은 나아지질 않는 거야. 성숙되질 않아. 어떤 걸 이루었다고 해서, 뭐가 잘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선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마음이 편하지, 한결 낫죠. 그렇다고 해서 내 내면이 성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수석이 됐어. 와, 너무 좋다, 내가 수석이야. 내면이 성숙하지 않는 거야. 공무원 돼서 열심히 일해. 내면이 성숙하지 않는 거야.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면이 성숙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어떤 불안감, 이걸로부터 시작된 외로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태,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낯선 감정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즐겁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 때때로 어떤 상황이 나면 욕부터 나오는 상황이 있고,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억울함이 있고, 어떻게 하면 무슨 일들이 있고, 항상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안에 심겨진 어떤 믿음들이 있고,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늘 넘쳐나고 늘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 같지? 근데 진짜로 그래. 진짜로.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건, 어떤 또 다른 뭔가를 잃었으면 그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일 가운데 또 다른 불안감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제 이제 수연이가 이제 새로 와서 그 애를 다니긴 했지만, 이제 OT를 해. 오리엔테이션을 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방향을 이제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수연이가 혼자 이제 개인적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 8주에 걸쳐서 이제 할 건데, 이제 지난주 한 주를 했어. 우리들은 다 들었던 얘기야. 근데 너네들 다 들었지만 다 까먹은 얘기야. 그때 했던 얘기, 어제 나눴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 믿음은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치? 내가 얘기했지 그때. 0과 1 둘 중에 하나야. 0이냐 1이냐, 0.5, 0.7, 0.8 0 없어. 그런 거 0과 1이야. 있음과 없음이야. 자, 그러면은 너네들은 각자, 이거 수연이는 어제 질문을 받았으니까 수연이 빼고 각자, 너네들은 0이야 1이야? 0이지. 어떻게 생각해? 소정이는? 수정이? 1에 다가가고 싶은 양. 나영이는? 0. 왜 0이야? 왜 다 0이야? 1. 1. 봐봐. 여기서부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 불안감과 외로움이 여기에 엮여 있는 거야. 너네들 다 1이다. 다 1이야. 내가 말했잖아. 너네들은 다 1이야. 1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질 않아. 너는 생각해봐. 너네가 관가하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지금 9년째다. 2010년이니까 진짜 횟수로 딱 9년이야. 그러면 너네 그 전부터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11년째라는 얘기거든? 학원에서부터 그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11년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 13년. 거의 13년이다. 근데 봐봐. 너네들 내가 성격이 온순해? 내 성격이 너무 인자하고 너무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씨발,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지.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은 너네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 길을 같이 걸어올 수가 없다니까. 13m. 그러니까 너네들한테는 1이 있어. 그게 증거야. 이런 그지 같은 목사를 따라서 거의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온 거야.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근데 왜 내 상태는 왜 1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0과 1밖에 없어. 이거 이진법의 세계, 그러니까 믿음은 이진법의 세계가 있음 거 없음. 근데 너네들은 있어. 근데 왜 있다고 못 느끼냐? 그리고 때때로 지금은 1이라고 느낀 사람들도 내가 0인가 봐. 나 믿음 없나 봐. 아니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계시긴 계시는데 내 삶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왜 이러지? 이게 0과 1의 세계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0과 1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 세계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시간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시간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이거 나중에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코스모스요. 이 가장 어려운 철학에서도 제일 어렵다. 이게 양자 물리학이지. 이게 철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과학의 영역이기도 한데 나도 잘 이해가 안 가. 양자 물리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겠지. 과학자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 뭔 얘기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영역에 들어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없다고. 시간은 상대적인 거고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0과 1이야. 있음과 없음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지금밖에 없다. 0과 1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네들한테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내 믿음이 있으려면 나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시간 안에서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안에서 있으면서 이 일이 내 안에서 잉태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려면 내 삶에서 뭔가를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는 알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나타나냐? 일은 이미 심겨져 있어. 너네들한테. 내 미랄 얘기했지. 응? 송구영 신자 때. 근데 이게 썩어지질 않는 거야. 이 일이 확인되려면 심어져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썩어져야 돼. 내가 믿으면 내 마음의 토양 안에서 완전히 썩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땅 얘기를 많이 하신 게 뭐 썩어야 된다. 너네 뭐 가시밭길에 떨어진다. 왜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썩어져야 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썩어진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이 돼야 돼. 내 삶이 된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썩어져야 돼. 그래야 여기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너네들을 힘들게 하는 불안감, 이걸로부터 시작되는 고립감, 외로움, 나 혼자 있음,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 세계에서 이 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이게 경험이 되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내일 해도 되겠지. 맞아, 내일 해도 돼. 10년 뒤에 10년 뒤에 해도 돼. 맞아. 아직 너네들의 삶은 계속 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 지금 너네가 지금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썩어져야 될 결정 있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네 0.1이 아니라 너네 다 1이 있다. 근데 이게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내 안에서 너네가 느끼는 0.9, 0.8 이런 것들 난 0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있어. 믿음이 너는 다 있다.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힘든 순간이 찾아오거나 정말 어려운 순간 참으면 너네 기도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 이거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거 뽑아내. 기도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이루어지다 아니라 이게 어찌됐건 1이 그게 잘못된 믿음이든 뭐든 너네들 안에 심겨진 1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너네들의 삶에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러면 너네들의 내면이 확인받기 시작한다. 스스로.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그러려면은 이게 은유적인 메타포야. 언어가. 너네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광야야. 내 삶에서 늘 혼자 있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광야를 넘어서 내가 한번 고독의 동산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에. 너네들이 이거를 이 일이 니네들 마음에서 이 믿음이 있는 게 썩어지지 않으면 계속 갈팡질팡할 거야. 물론 이 과정들이 필요해. 우린 늘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내가 딱 믿음이 생기면 탁 이렇게 해서 탁 바르게 아니? 우리는 어릴 때도 걸음마부터 하잖아. 넘어지기도 수없이 하고. 그 과정이 필요해. 근데 중요한 건 너네들 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들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너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안감과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너네가 고독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너네들만의 고독의 동산을 만들 수 있어. 외로움에 빠져 있으면 내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 일만 하는 거야.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연예인 얘기만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하긴 하는데 내면의 질문을 내 스스로 던지지 않아. 그래서 시작하라고 하는 게 그걸 너네들 각자한테 얘기해주고 이걸 하라고 하는 게 너네들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사실 내가 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 다 계획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객관적으로 뭔가를 적어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진짜로 감사를 와 이거 나는 이렇구나. 그거를 계속 들여다봐야 돼 내 삶을.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실은 문제도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내가 느끼는 불안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렇게 일을 해 다 저렇게 불평불만할 것 같아. 아니 다른 사람은 불평불만 안 한다고. 그 예로 뭐가 있어. 제 사수도 똑같이 일해. 너 이제 밑에 들어온 애 봐봐. 그렇게 짜증 안 낼 거야. 힘들긴 하겠지. 네가 힘들지 않는다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막 짜증내거나 그렇게 멘탈 무너져 내리진 않게. 무슨 얘기냐. 각자가 다 다른 것들이 있다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 너네들 안에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끊임없이 묻는 거야. 그리고 그분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의 믿음의 일이 썩어진다는 건 그분께 묻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저는 누굴까요? 저는 어떨 때 기뻐하는 사람이 어떨 때 슬퍼하는 사람 어떤 걸 화내는 사람이고 어떤 걸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떤 걸 이해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 물어. 봐봐 시편에 나와 있는 막 다윗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 새끼들이 왜 그렇게 추앙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냐. 봐봐 너네 베드로도 쓰레기 새끼고 다 쓰레기 새끼들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다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 인간의 본성은. 걔네들이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한테 물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어. 음성을 들어.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을. 왜? 자기의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심겨진 그 일이 썩어지기 시작해. 다윗 안에서 삶을 통해서. 그러면은 각자 다른 열매들이 맺혀. 외로움이 찾아온 그 상황이 그냥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아. 외로움 가운데서 진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독의 동산이 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돼. 그러면 똑같이 내 마음의 상태가 외로움의 광야의 상태에서 동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이런 내 마음.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다 메타포라고 그랬잖아.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믿음의 1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죄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 그러면 흘러져 나오는 게 사랑이다. 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져 있잖아.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이 시간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이신데,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상이신데, 이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안에만 거하신다고. 사랑 이외의 것들로 이 시간을 넘어서는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돈 설명 못해. 건강? 어차피 늙으면 다 죽어. 세포가 늙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건강하게 해서 이게 다 무슨 쓸모없는 일이라고. 차라리 그것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니? 돈 있어야 되지. 하나님 이 돈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 나한테 어떤 재물이 허락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허락되면? 뭐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속해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너는 죽으면 돈 가져가. 못 가져가.
이 시간 안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고. 너네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 외로움이 다가오면 반응들이 이 죄가 뭘 만드냐면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속하는 것들을 계속 찾게 해. 그러니까 이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싶어요. 외로움이 싫지. 누구나 다 다가오는. 스스로한테 묻질 않지. 다 도망쳐. 즐거움을 찾지. 쾌락을 찾고 내 몸에 어떤 기쁨을 찾고 분주해지려고 하고 어떤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관심을 끌거나 관심을 받고 싶고 그런 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지. 맹목적인 관심을 누군가한테 받고 싶고 또는 내 맹목적인 관심을 누군가한테 주라고 그렇게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꼼짝없이 그냥 끌려다니지. 왜? 시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굉장히 내 마음이 요동쳐. 어떤 일 겪으면 막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러다가 어떤 누가 뭐 조금 잘한다고 나는 역시 난 역시 내가 이쁘니까 참아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중심성에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누군가 내 중심성으로 행동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힘들어지게 하고 그러면 힘들어지고 이 사람이 나를 또 멀려. 그러면 다시 외로움이 다시 반복. 이 순환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묻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그분한테 묻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다 믿음이 다 심겨져 있어요. 일이 심겨져 있어. 비란이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심겨져 있어. 예수님께서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네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네가 산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게 진짜로 산이 여기서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네들이 그 산을 옮길 만한 만큼의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살아서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주변의 압박과 이 시간에 속해 있는 것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빼앗겨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영과 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흔드는 외로운 불안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